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종류가 참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진로 문제, 이런 것들로 상당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많은 숱한 문제들을 겪어왔을 거예요. 누구도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바다에서 파도 타기 하듯이 그 위에서 서핑을 즐기면서 그렇게 고난을 겪어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고난을 즐겁게 겪어온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왔을까? 나는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일까? 그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는 데는 참 두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그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이제 사람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소인데, 첫째 요소는 49절에 나와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요소는 50절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예요. 소망과 위로라.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다. 사람은요, 내일이 보일 때 오늘을 살 힘을 얻습니다. 내일이 보일 때 오늘 살 힘을 얻어요. 이게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세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인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입에 재갈을 망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소도 밭을 갈면서요, 이 떨어진 곡식을 이렇게 주워 먹어야 돼요. 또 소도 그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주워 먹을 수 있어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낱 짐승도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이게 힘이 나는데, 그걸 원천 봉쇄해버리면, 입을 망을 씌워버리면 일할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이 소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어찌 소를 염려함이냐,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 인간은요, 공장에 설치해온 기계가 아니에요. 평생 뼈골 빠지게 일만 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은 돼요. 반복은 되지만 기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하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언제나 이 미래의 소망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나는 지금 오늘 일해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소망만으로는 사람이 고난을 못 이겨냅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 창조자가 피조물을 지을 때, 사람을 지을 때 부여하신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회성입니다.
고난 중에 사람을 일으키는 사회성이 바로 위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 전도서 4장 8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러기를,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아요. 혼자 살아요. 뭐 쓸 것도 별로 없어요. 돈 쓸 일도 별로 없는데 계속 이제 수고만 하고 부를 쌓았어요. 근데 부요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아니 왜? 아니 이게 소망의 요소가 아닐까? 부요가 소망의 요소일 것 같은데 소망이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닌가? 아니 그러면 고난보다는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 왜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뭘 또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이제 우리의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족을 못하면서 자기 부에 대해서 족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사람의 말인 뜻인즉 아니 내가 뭐 위할 사람도 없는데 뭐 때문에 혼자 이 고생하고 사는 거야?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행한 수고다, 불행한 노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면서 성경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곳에 소망이 있다.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위로가 없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수고해봐야 그게 사람에게 족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한 노고로 화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기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이게 위로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뭐를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안 되는데 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뭐를 맞서는 거예요? 넘어짐을, 고난을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미스터리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세 겹줄이라는 단어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왜 두 사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세 겹줄인가?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동행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양상으로는 아니 우리들의 공식으로 치면은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합치면 두 사람이지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두 사람이 모였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건 모양상으로 두 사람이에요. 사람은 연결고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영원히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도 이 두 사람이 진정으로 두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그 연합은 세 겹줄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연결고리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인생이 배후에 있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또 여기에 미스터리한 말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왜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절대 안 끊어진다 왜 이런 말을 안 했을까? 그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안 끊어져요.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연합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두 사람이 싸우면 끊어져요. 분쟁이 일어나면 끊어집니다.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따르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물며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안 따르는 상황에 뭐를 연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사이좋게 지나가다가 내일 당장에 또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그 관계 속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5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이게 누구냐면 한때 인생의 동반자들이었어요. 한때 하나님 집에서 어울렸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한때 내 인생의 위로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등졌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커피 한 잔도 함께 나눌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어제까지는 막 서로 만나고 싶은 상대였는데 그 다음 날에는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상대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는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대입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율법을 버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양은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에서 작동하기를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하루아침에 관계가 남처럼 변해요. 얘기가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들어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상 이 53절의 분노는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졌길래 누가 위로를 해주길래 하나님을 떠날까? 아니, 영원한 미래를 내팽개쳐버리고 또다시 아담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가? 아니, 왜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한다. 아니, 더 심하게는 조롱을 당한다. 그러면은 분노가 안 끌었겠습니까? 분노 끌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돌아서는 정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이었어? 그런 배신감도 느껴지고, 정말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길게 살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떠난다는 거를 한두 번 겪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내가 막 고통하다 이제 다시 이겨내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라는 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신실하게 끝까지 남아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 겹줄로 묶여갖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다가도 하나님과 나만 남는 이겹줄 인생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홀로 되는 일은 없다. 이겹줄이 되는 일이 있어도 혼자 되는 일이 없다. 사람이 떠난다 해도 화를 당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인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부모도 나를 버려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을 뉴스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줄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은 결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소망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 이러한 태도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비춰지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소망, 우리의 위로는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다. 여기 어떻게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49절 50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라 할 수 있는 성경 여러 곳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약속을 소개해 드려요. 신명기 31장 6절을 대표적으로 읽어드리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초소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미래의 엄청난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미래가 오늘을 사는 힘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을 얻어서 오늘 삽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을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의 수고를 달래주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엄청난 소망이고 위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약속을 이 성경에서 주셨어요. 참 그래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만큼이 우리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옛 규례라는 것은 성경이죠. 그죠? 옛날부터 적어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이ገብ줄의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 하나님께 찾아가는 요구도 또 많아질 수 있어요. 오늘 시작하는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기억하는 만큼 하나님께 찾아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요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수없이 겪어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직 그런 것을 겪지 않았다고 하면 덜 산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을 안 했다면 덜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받고 53절처럼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인생을 어쩌면 자주자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내 곁에 진중히 사람들이 머물 수 없다. 아니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저녁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5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집을?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네. 집이지만 나그네 되어서 밤을 보내는 집이다 그랬어요. 나그네 되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니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 하나 장만하려고 그 수고를 퍼붓고 있습니까? 집 하나 장만하려고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집을 딱 장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집에 대한 소망이 없기까지 이제 무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장만하려고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살았을까? 그런데 이 오늘 시편의 기자는 집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나그네 된 집에서 무엇 때문에 노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를 마치는 자리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돌아보자고요. 하루를 마치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관계가 막 어지러워지는 그런 관계도 겪었을 거예요. 아이, 내일이 되면 그 원수 같은 놈 내가 어떻게 맞받아칠까? 그런 게 이제 자꾸만 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잠도 안 들어요. 잠자는 순간에도 그냥 그 생각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또 내일 되면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염려가 막 엄습해 오면은 또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들을 기억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법을 마음에 간수하고
있었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것으로 마음에 담고 자는 거예요. 잠을 청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요하고 만족스럽게 사는 모습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는 나라고 했지만 우리라고 제가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다닐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잠들 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깰 때 우리와 더불어 말하나이다. 이게 잠언 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다니고 보호하고 말하시는데 언제요? 다닐 때, 잠들 때, 깰 때. 24시간이에요. 24시간.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만 했어요. 근데 가진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24시간을 책임 있게 경영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래, 그 약속대로 하실 거야. 근데 뭘 내가 다른 걸 자꾸 생각하지?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디입니까? 56절이에요.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여기 지키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 간수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뭐냐? 내 소유는, 내 재산은, 나의 부요함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동원해도요, 죽음이 덮쳐오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런 수단, 저런 동원, 이런 관계를 동원해도요. 안 돼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나를 살려주신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진 것을 내 재산처럼 막 뿌듯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지키는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인데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향한 힘을 얻는 거, 그게 우리의 힘이 돼야 되고요. 매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로 고난 중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땅의 여정에 나그네 된 것에 참 서러움을 우리가 느낄 것이 아니라 나그네 된 집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노래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내일을 사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무런 소망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없습니다. 잠시는 마음이 달래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으로까지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구에게 다가가서 참 소망도 주고 위로도 주지만 우리가 그의 창조자도 아니고 그를 지은 자도 아닌데 무슨 책임을 질 수 없는 말들을 우리의 입 밖으로 참 얼마나 쉽게 내밀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겹질이 될 때에만 사람의 관계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시다는 그 관계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또 위로를 삼고 천국 여정을 잘 마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